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자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건 교만한 생각이죠. 알아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정해 줄게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인정시켜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만 있다면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길에서 사람을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닮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부부가 서로 닮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못 사니까 평생 싸우지. 늙어도 싸워. 아이고야. 그래서 건강하겠다 그랬지 나는. 아직도 싸울 기력이 있구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닮아가요.
주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자체예요. 본질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은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발자국이 한 발짝도 형성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말씀을 읽고 들을 적마다 내 죄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국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음 받고 고침을 받아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게 될 때에 주님을 동행하게 되겠죠? 같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도 못 나눠요. 답답해서 다음에 만나실까요? 끝나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죠. 이것도 저절로 되게 해주시지.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 믿음은 주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으려고 용 써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받으셨나요? 공짜인데 아직도 못 받았어? 한국 사람은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아니? 양잿물이라도 먹는다잖아. 아이고. 공짜 돈 따라가다 다 올무에 걸리잖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도 몰라. 정치인들부터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나를 막론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것처럼 힘든 말은 없죠. 나를 부인한다니?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얘기죠. 육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얘기죠. 부인이 되나? 부인이 안 되죠. 그 뜻이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부인이 돼요. 내가 팔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인이 안 돼요. 내가 인정만 되지. 내 생각은 이것인데. 내가 죽을 때 부인이 돼요. 구원받고 내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품고 달리셨구나. 요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육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때 부인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내가 이제 죽었구나. 철저히 깨달아져요. 내 육체가 죽었구나. 내 욕심과 정욕도 죽었구나. 사람은 평생 욕심과 정욕과 육을 따라가요. 그거 거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바울이 얘기한 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대가가 필요하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참 많아요. 느끼셨나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시고 은혜를 내게 하실지라도 세상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세상 따라 살아요. 은혜 받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거의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게 무서운 방해 세력이에요. 만일 세상에 들어가서 주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또 있죠?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넘어져. 저 멀리 있는 미국 놈한테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중국 놈한테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 일이 있죠. 왜 없는 척 하셔? 아내 때문에 넘어지고 남편 때문에 넘어지고 다 그러는 건데 자식은 부모 때문에 넘어지고 그거 아시나? 자식은 부모 때문에 넘어져. 힘들어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뭐예요? 가장 강한 방해 세력이 있어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것도 내 마음의 정욕.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가요. 은혜 받아도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나타날 적마다 이제부터 세상을 이해하지 결심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갔을 때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마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미워하려면 다윗이 미워해야지.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왜? 저놈이 내 대를 이을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정적이에요. 정적은 죽이는 거예요 원래. 세상 정신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마음에 있었던 이 마음의 이 욕심. 그걸 어떻게 그러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갔을 때 주님 내가 또 세상에 따라가나요? 왜 내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요? 내가 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므로 가지 말할 길을 또 걸어가게 됐나요? 이제부터 안 따라가 주세요가 아니라 깨달을 적마다 작은 것이 할지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못 따라갔습니다. 또 세상 따라갔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제 받은 은혜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겉으로는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갔으나 실제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지체가 하나 있었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시간에 항상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시러 가시라고 산에 올라갈 때 항상 같이 올라가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제자를 둘씩 전도를 내보낼 때도 같이 전도를 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에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뭐 갈릴리 출신이었고 배우지 못한 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도시에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보다 똑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셈도 빠르고 똑똑하니까 네가 재정을 맡아 전대를 맡아라 해서 돈깨를 갖다가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돈깨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만 있다면 야 진짜 믿음 좋다고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따르는데 실제 마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따른 척하고 말씀을 듣는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 뒤에서는 지 뜻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게 급급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이 얼마나 점점 큰 욕심으로 변화됐는지, 아니 그래 주님과 제자들에 쓸 것을 공급하는 그 돈께서 돈을 훔쳐먹어? 이런 호로 자식 같은 놈이다. 빼먹을 게 따로 있지. 거기까지 손을 댔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믿지 않는 자이며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 보면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구나 그거 얘기한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가룟 유다가 믿지 않는 자였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제자로 부름 받았을 자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말씀으로 책만 받고 회개하고 시침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르는 게 싫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 쫓아가는 게 더 재밌어. 마음이 악하면 악한 거 따라가는 게 더 재밌어요.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하는데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씻음 받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계 3년이면 풍월에 넘는다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으면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될 때 변화가 안 돼요. 닮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외식함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들에게 털끝만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에 나서 털 것만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름 받을 때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이익 되는 것을 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그 세리의 자리 그것도 버려요. 우리는 그 자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부름 받게 될 때 세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고침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단순히 뭘 하나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책망받을 적마다 회개하고 심령이 고쳐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요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교훈받고 책망받게 되게 될 때 깨끗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운 심령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진리의 가치관을 갖고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복신앙만 바란 자에겐 절대 듣기 싫은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자가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던 자가 자기의 영혼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생활하던 자가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온전케 된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데 온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에 온전케 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안 읽었으면 13장 33절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버리는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주님을 베드로에게도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조차도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36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나를 따라오고자 원하는 안다. 그런데 육체의 한계가 있다. 그건 누구에나 마찬가지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은 어째서 따를 수 없습니까? 라고 주께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따라가고 싶은데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지를 묻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네 생각이 대단하구나, 그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불가능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오늘 읽은 말씀, 오히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주님 따르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길 원했는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이빨의 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빨의 말은 절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빨의 말을 잘해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때 이빨의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이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반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육체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시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 진심으로 있는데 그 육적인 열심, 그것은 죄를 지켜 만들 거다. 왜냐하면 육체의 열심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 내 열심,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뜻을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육체 열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육체의 열심은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지가 넘어져요. 교회 열심히 하다가 지가 넘어지지 않아? 안 넘어져요?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옳은 생각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열심이, 목숨까지 버리고자 했던 그 열심이 정반대로 주님을 부인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후에는 언제예요? 성령을 받은 그 뜻이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말씀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육신으로 할 수 없던 것을 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못하겠다 하는데 하신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버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더러운 죄를 하나하나 보여줄 때 그걸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후에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나의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12 제자를 키웠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주님 떠나셨는데 무슨 큰 일을 해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으로는 못 따라가요. 육으로는 절대 못 따라가요. 알아도 못 따라가요. 결심해도 못 따라가요.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도 못 따라가요. 한 발자국 못 따라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은 후에 원했던 대로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죽기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겁니다. 그것이 네가 이룰 거다. 그 말씀한 것이죠.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성령 받기 전에 그 뜻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누구나 목사나 성도 다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지가 원하는 대로 가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늙으면 끌려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 뜻이죠. 성령 받으면 원치 않는 것, 내 육으로는 싫은 것, 원치 않는 것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미운 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용서하게 될 것이다. 주님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원했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그 길도 가게 될 것이다. 네 육신으로?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주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죠. 성령을 받은 후에 공회 앞에서 2번이나 끌려갔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될 때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죽게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질 정도가 되니까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아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도만 그럼 죽여버릴 거예요. 뭐 이놈의 새끼. 협박까지 했죠. 2번이나 그랬습니다.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시 끌려 나와가지고 다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버릴 건데 성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선사가 꺼내줬죠. 내리면 헤롯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깊은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 69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속의 사랑, 함께 하시는 사랑, 날 고치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를 주신 그 큰 사랑을 받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살아가면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미물인 개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게 문제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남편은 그 아내를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목숨을 버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영생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신 그 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만 사랑했던 것이죠. 사랑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서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사랑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내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한 일을 기쁘게 감당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원하던 대로 그 사랑 보답할 수 없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따라 마지막 목숨까지 버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정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주님 따라간 거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따른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 받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켜야 만드는 그 못된 마음, 어그러진 그 마음 고침 받아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도 유구를 할 수 없는데, 유구는 절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없는데, 내 마음 하나 고칠 수도 없는데, 주님 기뻐하는 길을 마음 하나 돌려 잡을 수도 없었는데 성령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내 잘못된 심보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거룩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진정 남은 여생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람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현실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단순하지만 너무 복된 생활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몸된 교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야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네요.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사함받는 생활, 말씀으로 고침받는 거룩해지는 그 생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가정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내게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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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가 있더라고 아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버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깨달을 적마다 회개하고 주의 사함받은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죄가 나오는 잘못된 어그러진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같이 말씀을 나눴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가정 식구들과 더불어 아름답게 연합된 축복도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 어디서든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을 내 기도하고 몸이 약한 우리 식구들을 내 기도하십시다. 또 오랫동안 투병사활하는 이명수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우리 나남주 집사님, 성영석 우리 권사님, 또 조태수 권사님이 심장염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사완진 성도도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형제 병든 형제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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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까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병든 몸 갖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싸웠거든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이 맘되게 대사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고 원함나니 믿음을 더욱 따라가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약해져 강하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꾸져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성 전약을 다 소멸시키셨기를 원하며 잘못된 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까지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어제 살아난 주의 자녀들 다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잘못된 부위마다 주의 광사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다시 주를 위해 살다가 기쁨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그 누구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손 만대에 얘기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세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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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 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는 것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스릴 것은 오직 사람의 힘이 아니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빌고 원하옵나니 주님의 다스렸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셨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드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는 호를 드셔서 아버지 다스리셔서 아버지 모든 악을 소멸시키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래서 거짓의 회관을 땅이 튀지 않게 하라가시고 하나님의 진정 공의가 진리처럼 강같이 그런 아름다운 사이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허락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유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게 허락하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빌고 원합나니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며 온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 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책망받고 더러워진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받는 것이며 말씀으로 거룩한 영이 되도록 고침받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 생활임을 같이 말씀을 나눠 싸우니 이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문명한 모든 죄 종들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